찬송 부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직 주는 자니라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오래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앞뒤로 맞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고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19장 부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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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셨소.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착한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학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는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입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지막 절 19절 같이 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탁월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시다. 천사의 주인,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했고요. 또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돕는 자라고 여기는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더 존귀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보다 복음이 더 존귀하다 그런 식으로 상대적 의미로 이렇게 존귀성을 강조했고요. 3장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고대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똑같을지라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악한 신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겁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구약의 이사야 53장 신약 전체를 검사합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걸 읽는 사람은 벌을 주는 때도 있었어요. 못 읽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들이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요.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는 다윗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모든 왕들을 통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봤고요. 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이후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위대하게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천국의 규칙, 천국의 법입니다. 이방인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배신하고 유대인이 되어지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에 타락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에덴의 서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바로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서쪽에 존재하는 생명나무 사이에 검 같은 화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를 통과해야 생명나무에 도달하는데 천사를 통과하는 순간 그들 다 죽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죄에 있는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접근을 금하시고 그리고 통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 같은 화염을 들고 있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는 천사의 심판의 검을 피해가고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뿐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5대 제사는 전부 다 죽이는 거죠.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체중을 실어요. 몸을 기댑니다. 몸을 기대고 실제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물의 몸에 하나님을 바쳐지는 제물의 몸에 자기 몸무게를 실었습니다. 제물과 함께 이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죽여요.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과 같은 거죠.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 후에 용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이요. 바로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주시던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통하여 성결함을 입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성경의
신앙을 갖고 봅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배도 실패했고 제사도 실패하고 전부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모세에 관한 걸 알고 있고 이 아브라함에 관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요, 무릎을 탁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안식도 등장하고 율법도 등장하고 성전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그걸 다 다룹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가장 인생의 의미를 두는 그 모든 걸 다 다룹니다. 그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끌고 나와요. 그리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면요, 손바닥을 딱 칩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금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대사도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집 주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주인이 그 집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종으로서 집을 섬기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사진에 보니까 어떤 집이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집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이 말씀은 집을 지은 목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을 말합니다. 집 주인이 돈을 들이고 목사를 고용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목수가 아무리 무람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다 그러더라도 그 집이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집 주인입니다. 모세는 집을 돌보는 하인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어설프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히브리서 3장을 읽으면요, 성경을 박박 찢어버리게 되죠. 구약에 그 율례를 쭉 연구해오는 랍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놀라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쭉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1장 이하에서 계속 그러므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본 내용을 전제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집 주인이시라는 말, 모세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과 그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1장, 2장을 기록해 오셨던 거예요. 1장에서는 천사보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2장이 넘어오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공고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직접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 3장에 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1장, 2장의 내용을 추리해서 반복을 하셔요.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그 집의 목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언약이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겨냥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언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독특하게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면서부터 이제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럼 모세는 누구냐? 그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다 끌고 나옵니다. 제사장만 끌고 나온 게 아니고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만 끌고 나온 게 아니고 믿든 믿지 않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언약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 속에 섞인 모든 걸 다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민 언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종주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고 그 계약을 맺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법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요. 그래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 6절에서 말하죠. 8절에서요.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화나는 겁니다.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시험하셨잖아요. 그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시험 자체가 곤욕 아닙니까? 힘겨운 겁니다. 그 육신의 연약한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먹을 걸 안 주느냐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을 안 주느냐고 모세를 욕하고 말입니다. 성들이 집 달려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고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말입니다. 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가 지금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민족 전체를 마음을 돌려갖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 저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24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무리로 투갑하는데 하루 저녁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말입니다.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죠. 머리가 물가에서 그랬죠. 혼혈가에서도 반역을 했죠. 고라 사건 때 반역을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죠. 그 민족적 반역이에요. 어쩌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아론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중보했는데 그들 중에 60만이 죽었습니다. 60만만 죽었으니까 더 죽었죠. 칼을 빼들고 전쟁하는 남자들 60만 그들이 죽는데요. 그 위에 사람들이 죽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게 불순종의 결과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어 1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니까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갈 겁니다. 11절에서 나 안식에 못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2절 말씀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완고하게 됐다, 10절에서 마음의 미혹을 받았다, 12절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 13절에서 완고하게 됐다, 15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비율이 결과예요. 마음을 빼앗기만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권위의 전통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머리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마귀가 왕이 되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이끌고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목이 마르지만 먹을 양식이 모자라지만 40년간 한 벌 옷을 견뎌야 되고 40년간 한 켤레 신을 갖고 신어야 되지만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권위적 순종, 권위적 그 영역 속에서 다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가지를 그들은 배반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완고하게 됐다. 18절에 완고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완고하게 된 건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고하게 된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완고함과 13절에 완고함은 대상이 다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완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사람 하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고 죽은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죠. 첫째는 불신자고, 두 번째는 교회를 나오지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미혹된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겠지만 그러나 왕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11절에서 가나안이 못 들어오고 다 죽었다. 요즘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신 상태죠. 이 사람들은 16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듣고서 반역을 했어요. 모르고 반역한 게 아닙니다. 듣고서 알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반역을 했고, 이들은 누굽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고 다섯 처녀와 같이 말입니다.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혼인잔치가 열리고 나니까 뭡니까? 아웃돼버렸죠. 저희들 가짜예요. 가축이 아닙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내어 쫓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어 쫓기는지 알죠? 저주를 받아요.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가하면 슬픔이 있으리라고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 안 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집에 들어가 밥 먹으면 되고 집에 가다가 식당에 밥 사 먹으면 되지.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바깥에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체가 되어져서 광야에 버려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두 가지로 18절에서 정리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은요. 그저 하나님께 대항하는 두 바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으니까요. 이렇게 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3장을 읽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토니하고 울겠어요. 못 읽게 합니다. 철저하게 금슬해요. 네,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요. 신약 없이 구약만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 옆에서 세계 모든 호텔에 성경을 무료로 보고를 하잖아요. 읽든지 읽지 않든지 누구든지 호텔방에 들어가면 그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다 놓을 수 있어요. 중국 가면은 외국과 이렇게 체인이 되어진 호텔에는 성경이 있습니다만 중국 내수용 호텔에는 거의 없어요, 성경이요.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가면요. 다 이제 제가 다녀본 나라는 이 두세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만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신약이 없는 구약만 있습니다. 성경. 지금 이사야 53장도 빼버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 우리는요. 그냥 주면 내 죄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말빨 설정할 것도 없고 머리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압니다.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 길이 열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5년 이게 다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게 뭡니까? 온갖 치욕스러운 수식어들이 다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지금 농촌에서는요. 주민등록을 농촌으로 이주하고 한 달만 유지하게 되어지면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5만 원씩 주나요? 그 사가고 60만 원씩 생활보조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줍니다. 그 받을 사람은 시골로 가면 됩니다. 그 서울이나 도시에 집 버리고 시골로 오라는 얘기죠. 그 서울에서 집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현금 아니면 못 사요, 집을요. 지금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새 집을 짓느냐? 서울에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짓지만 새 집 안 지어요. 앞으로 새 집을 지으면요, 공공주택만 지을 겁니다. 공공임시주택만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정부에 월세를 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월세는 좀 싸게 줄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요? 일이 옥죄고 절이 옥죄고요. 모든 국가기관들을 전부 뒤엎어놔버렸죠. 정상으로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대통령 5년간 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법적으로 세상을 다 통치해야 교회가 또 평안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중국이나 북한 같아진다면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정말 힘써서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오늘 새벽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주밖에 예수님이 없음을 알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은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큰 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40년에 걸쳐 다 멸망해 버렸던 것처럼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일생 동안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앞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사역자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모든 것을 물질로 건강으로 내 재능으로 영혼을 건지는 데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처럼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회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 상처를 치료받는 국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